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당시까지의 모세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개인의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뒹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까지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길을 따라야 되냐 이런 걸 막 물을 때 저 같으면은 야 그건 좀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더군다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든 일인 거 아시죠? 그냥 혼자 일하는 것보다. 그러니 모세의 체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체력까지도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흔히 신학교에서 배울 때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수를 200명에서 300명, 많게는 500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은 한 500명,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나빠서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사람은 한 200명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대소사, 그 사람의 가정,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함께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원수를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뭐 학자들은 한 200만 명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의 각 사람의 그 가정의 개인의 모든 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세가 재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위의 모습을 본 그 장인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애굽에서 도망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내 딸을 홀리나 해가지고 어쨌든 결혼시켰는데 광야에서 내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와가지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꿈꾸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더니 갑자기 딱 어느 날 와서 봤더니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본 이들의 장인의 마음은 굉장히 흐뭇했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흐뭇함은 금세 염려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서서 무언가 민족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모세가 큰 그림은커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모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땐 좀 답답한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행했을까? 본인의 비전이 작아서, 아니면 사람을 못 믿어서, 내가 일일이 다 재판하고 모든 사람을 내 손아귀에 줄 거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재판을 했는가? 그보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사소한 재판들은 모세가 하나하나 관여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그냥 가르쳐 준 대로 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10가지 기적을 비롯한 뭐 마사, 무리바, 그다음에 만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게 붙여주셨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하나 이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줘서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는 분명한 이 목적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 한 명 한 명을 살피다 보니까 그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거고,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런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모세에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보통 그냥 지도자로 선출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 아예 그냥 싹 물갈이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야지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나락에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백성을 향한 마음, 그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단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관심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이단에서 나온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어쨌든 저희도 이단들에서 오면은 이렇게 유익 있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성교회가 해주지 못하는 걸 거기서는 해준다는 거예요. 뭘 해주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기성교회는 설교만 들으라고 그러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는데요. 뭘 그렇게 성경을 보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 교회 가면은 그 성경을 뭐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서 마치 수학 공식에 넣으면 답이 딱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주니까 명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이걸 가지고 너무 욕심내면 여러분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왜 갑자기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고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이 얘기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목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읽다가 모르면 그냥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이단들 특징 아시죠? 말을 굉장히 잘 맞춰놔요. 근데 그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딱딱 붙여가지고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설계해 놓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잘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그게 맞는 얘기 같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유익 있게 본 건데 그게 뭐냐면, 기성교회에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이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등록교인이 아니라고 상도 안 치러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를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데 기성교회에서는 와서 한 번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대신해서 상이 나면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상이 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 단체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발이 난 학원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진짜 같겠습니까? 옆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진짜 같겠어요? 아니면 그냥 예배 드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게 해결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명한 거죠. 제가 이게 이단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관심, 이런 이 함께 울고 우는 이런 모습은 잊어버린 채,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 우리가 믿어왔던 교리,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 아니겠어요? 모세는 이 백성을 정말로 사랑했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이런 작은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모세처럼 못 산다고. 저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막 3-4시간 통화하면은 중간에 막 끊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전화기 꺼놓든지 그럴 겁니다. 한두 번 그게 반복되면. 왜요? 저도 이런 마음이 못 가지니까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관심 가져주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마음, 그 진심을 알게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17절과 19절을 17절부터 1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겠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장인어른, 그동안 장인어른이 저와 계속 함께 해온 게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모두로부터 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나 회장의 어떤 그 회사의 장자리에 있는 분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집 때문이죠. 자기 생각 때문이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전문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얼굴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 같으면 아니, 어디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양반이 와가지고 배나라 감나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기의 직분, 자기의 기준, 어떤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일, 백성을 이끄는 일, 그것이 모세에게는 최우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의 소리와 또 이 장인어른,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장인어른의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사실 잘 듣지 못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불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은 들리지 않아요. 내 기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준은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 내가 잃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내 기준에서 내가 내 것을 옹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눈물을 흘리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살리듯 우리를 통해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먼저는 이 백성,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저 옳은 길로 가면 남들이 뭐라 해도 칭찬해 줄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그 범위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겁니까? 들리는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과도 같은 저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똑바로 살라고, 똑바로 예배드리라고, 똑바로 하나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고. 제가 그 교회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보면 댓글에 대부분의 답이 그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교회 욕하는 거, 개독교다, 사회악이다,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진짜 기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까지 메고 죽으셨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거기서 개혁되어져서 나왔는데 카톨릭이랑 똑같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 안에서 마치 교황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을 숭배하고 문화를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내가 또 내려가야 되나? 또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드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이드로가 와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사람을 세우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율법과 이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할까? 딱 하나죠. 여러분, 재판하는 이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기준이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의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가 옳고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그러니 이드로가 권면한 첫 번째는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요? 이드로가 그 앞에서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드로는 제일 먼저 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분명하게 세워라.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수없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한다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의 끝이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 얼마나 무서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어 보여요. 끌고 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근데 결국 빠지는 건 구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드로가 얘기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걸 이드로는 안 거예요. 이드로만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드로뿐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재판하는데 내 의가 너무 소중해서, 또는 내가 무언가 받은 게 있어서 이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이렇게 굽게 해버리면은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더 재판 옳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재판 안 되게 해주면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윤리가 그 안에 있겠어요? 어떤 그 열매가 맺혀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살다가 망한 게 남유다 아니에요? 아모스서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재판관한테 많은 돈을 갖다 줬겠죠.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발 한 켤레 가져가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워낙 뇌물이 성행하니까 처음에는 판사가 나 안 받아 하다가 뭐 1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액수가 주는 거죠. 왜요? 모든 재판관들이 다 받으니까. 너 안 해줘? 그럼 나 이 재판관한테 갈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신발 한 켤레 값에 재판을 굽게 하는, 그게 남유다의 사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뭘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게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가진 게 많다고 세워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세워야 돼요?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교회는 금방 분열해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나가서 따로 교회할 거야.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오늘 이드로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기준은 사실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서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씁쓸하고 마음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을 세우노니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엎드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 것을 의지해서 직분자를 세워버리니 그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뭐 툭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툭하면 자기 백 써가지고 라인 써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야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싸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 아니겠냐고.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겸손히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갑니다. 그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이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보여요.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지금은 어떤 조직도 없고 어떤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셔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모세가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모세처럼 순종했더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고. 지금 시작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제가 뭐 가지고 걱정한 적 없어요.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 저거 하나만 걱정했지 나머지는 걱정한 적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할 거고 여러분들도 처음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모두가 다 서투르고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진정으로 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